네,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죠, 그렇죠? 환절기인데 감기 조심하시고 우리 옆에 있는 지체와 함께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 사실 믿으시죠? 그렇죠? 그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 성경에 보면 많은 죄악들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봤더니 단 한 가지더라고요. 출발점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였기에. 많은 죄악들이 있었지만 그 모든 죄악들의 시작점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기에 일어나는 일들이었던 것을 보게 되어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 신뢰하셨습니까? 오늘 하루도 신실하신 하나님,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신뢰하시면서 살아가셨습니까? 오늘 이 시간 잠깐 우리 기도하면서 예배로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이 시간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내 삶에 끊임없이 신실하신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지 못했던 나의 연약한 모습 주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다시금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우리를 거느리시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바라보는 그 한 사람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신실하신 주님께 고정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그렇게 기도하면서 예배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자리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수많은 것들이 있지만 수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문제들은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기에 아버지 시작된 것들 아버지 주께 신실하지 못하여 아버지 시작된 것들이었으며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영원히 신실하신 하나님 한 분께 우리의 시선이 고정되게 하셔서 하나님 염려와 근심은 있을 수 있으나 그것을 지배받지 않고 나를 지배하시고 나를 통치하시는 영원한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바라보며 아버지 오늘 이 시간 가운데 그분께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눈을 고정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마음을 고정하며 나아가는 아버지 귀하고 복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봅니다.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님만 내 앞이 깜깜하여도 그가 나를 이끄심을 아시뢰 나의 선한 목자 나의 앞길 하시는 주님만 내 영혼 바라봅니다. 나의 선한 목자 나의 앞길 하시는 주님만 나 따라가리. 주님만 나 바라봅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님만 내 앞이 깜깜하여도 그가 나를 이끄심을 아시뢰 주님만 나 바라봅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님만 내 앞이 캄캄하여도 그가 나를 이끄심을 아시뢰 그
그분은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나의 선한 목자, 나의 앞길 하시는 주, 주님만 내 영혼 바라봅니다. 나의 선한 목자, 나의 앞길 하시는 주, 주님만 나타나. 그분은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이십니다. 나의 선한 목자, 나의 앞길 하시는 주, 주님만 내 영혼 바라봅니다. 나의 선한 목자, 나의 앞길 하시는 주, 주님만 나타.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 다해 그 주님 바라보시면서 나의 선한 목자, 나의 앞길 하시는 주, 주님만 내 영혼 바라봅니다. 나의 선한 목자, 나의 앞길 하시는 주, 주님 상황이 아닌, 환경이 아닌, 나의 왕 대신 선한 목자 대신 주님 바라봅니다. 나의 선한 목자, 나의 앞길 하시는 주, 주님만 내 영혼 바라봅니다. 나의 선한 목자, 나의 앞길 하시는 주, 주님만 나타나가리. 주님만 나타나가리. 주님만 나타나. 우리가 고백한 대로 주님, 주님만 나타나가리. 주님만 나타나가리. 그 선하신 목자, 우리의 왕 되신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예수와, 예수는 왕, 예수는 주, 예수는 날 구원하신 주, 예수는 왕, 예수는 주, 예수는 날 구원하신 왕께 만세. 할렐루야. 왕께 만세, 주께 만세. 소리 높여 찬양해. 소리 높여 찬양. 그는 만유의 주, 만유의 주, 그는 만왕의 왕, 예수는 왕, 예수는 주, 예수는 날 구원하신 주, 예수는 왕, 예수는 주, 예수는 날 왕께 만세. 할렐루야. 왕께 만세, 주께 만세. 날 구원하신 주님께 만세. 왕께 만세, 주께 만세. 날 구원하신 주님께. 할렐루야. 그분은 왕이신 전능자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우리를 주장하시는 찬양합니다. 그분의 이름은 강하고 전능하신
전능하신 왕 세상 모든 나라 다스리시네 소리 높여 찬양해 그는 만유의 주 그는 만왕의 왕 강하고 세상 모든 나라 다스리시는 주님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분 온 땅의 소망 온 열방의 소망 되신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아멘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에 죽으시고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그 주님만 찬양합니다.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삶의 이유 되시고 우리의 영원한 소망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바라봅니다. 그 진리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그 변함없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바라봅니다.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에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건강해 와 주님 있는 모든 자의 소망 우리 다시 한번 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만이 소망입니다.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건강해 와 주님 있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님 믿네 할렐루야 주님이 소망인 사람은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믿습니다.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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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하나님이 왕 되신 사람 하나님이 왕으로 좌정하사 다스리신 사람은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복인 줄 믿습니다.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복인 줄 믿고 다는 사람 우리인 줄 믿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그리고 돌아서지 않으리 그 십자가가 우리의 소망이기에 그것만 바라보는 사람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내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졸아가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날 붙들리라. 돌아서지 않으리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주 예수 날 붙드시니 주님 뜻대로 살아가며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라.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주 예수 날 붙드시니 주님 뜻대로 살아가며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라.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날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졸아가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날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는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그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존재가 왜 복될 수 있는지 우리 신앙의 선배가 찬송가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주께서 내 삶을 거느리시니 주가 날 항상 돌보시며 날 친히 거느리시니 주가 날 항상 돌보시며 괴로울 때나 즐거울 때나 예수가 거느리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가장 복된 길이고, 그것은 결코 힘든 길, 좁고 힘든 길일 수 있지만 그것은 좁고 힘듦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내 아버지, 내가 사랑하는 아버지께서 나를 거느리시고 함께 동행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주님 기억하시면서 우리 신앙의 선배의 고백을 우리의 고백으로 고백하면서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면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거느리고 평안할 때 거느리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신이 거느리시네. 우리 3절로 고백할까요?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 주 날 항상 돌보시고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신이 거느리. 주 날 항상 돌보시고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신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할렐루야.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신이 거느리리. 주 날 항상 주 날 항상 날 신이 우리의 매일의 삶을 다스리신 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매일 나의 삶을 외로우나 즐거우나 주가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신이 거느리시네. 매일 나의 삶을 매일 나의 삶을 외로우나 즐거우나 주가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신이 거느리시네. 이 세상이 변할 때에 지옥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있을 때에도 예수가 거느리리. 이 세상 이별할 때 이 세상이 변할 때에 지옥의 권세를 이기네. 천국에 있을 때에도 예수가 거느리리. 우리의 거느리시는 주님 한 분만 바라보시면서 주 날 항상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신이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신이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 주 날 항상 돌보시고 할렐루야.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신이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이것이 나의 노래 이것이 내 소망의 이유 주 나의 모든 것.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이십니다. 하나님, 여전히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의 연약한 눈과 우리의 연약한 모습은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임을 신뢰하지 못한 채 여전히 다른 것을 찾고 다른 것을 구하며 다른 것이 없음을 한탄했던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이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좀 기도하면서 우리 예배로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좀 주님 앞에 내어놓으면서 다시금 주님, 다시금 하나님 한 분만이 나의 모든 것이니 우리의 삶에 가득하여져서 우리의 눈이 오직 내 모든 것 대신 예수님을 보게 하여 주셔서 그분만을 따라가고 그분만을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분이 없으면 안 된다라는 아버지 그 마음으로 아버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모든 것입니다. 주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주님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아버지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고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초점에 맞춰놨던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을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여 우리의 눈을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하는 모든 행동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여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여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여 나를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여 하나님 넘어지고 전멸하며 구하며 살아갔던 나의 연약한 모습이었으면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연약한 모습, 우리의 연약함 주님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역사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의 자리 전능하신 하나님과 연약한 내가 하나가 되는 시간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씻으시고 다시금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그 복된 인생 될 수 있게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 가운데 우리를 비추어 주셔서 우리의 삶을 조정하게 이끄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 기대하십니까? 오늘 그 진리의 말씀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신 그 주님 기대하시면서 주님의 말씀 듣기를 기대하시면서 우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강중앙교회 정인영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 좀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3장 3절로 9절입니다. 오늘로서 이제 첫 번째 비유를 좀 끝내게 될 건데 마태복음 13장 3절로 9절까지 우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거 보면대가 되게 좋네요. 예. 마태복음 13장 3절로
9절입니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덜어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덜어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23절 읽겠습니다. 23절. 우리 23절 같이 봉독하십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마태복음 13장에는요 천국에 관한 비유가 나옵니다. 7가지로 보시는 분들도 있고 8가지로 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7개가 정답인지 8개가 정답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 주님께서 천국이 무엇과 같은지를 마태복음 13장에서 다각도로 설명을 하신다는 거죠. 그 중에 첫 번째 비유는 천국의 시작과 관련됩니다. 도대체 천국이라는 것이 어떻게 시작되는가를 우리 주님이 첫 번째 비유를 통해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 천국은 어떻게 시작되냐 하면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그가 말씀의 씨앗을 뿌림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천국은 단지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받은 자 안에 주님의 말씀의 다스림이 있는 공동체 안에 예수가 머리인 곳에 이미 천국은 시작된 것입니다. 자꾸 이 시대가 천국을 잃어버리는 이유는 죽어서 가는 천국만은 상실했기 때문이 아니라 이미 이 땅 가운데에서 누리는 천국을 상실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실은 우리 주님이 말씀을 뿌리심으로 말미암아 이곳에 천국은 시작된 것인데 도대체 이 땅에서 천국이 경험되어지지가 않아요. 분명히 우리 주님의 말씀이 있는 그곳에 천국은 시작되었다 우리에게 가르치는데 말씀도 없고 주님의 다스림도 없으니 그곳에서 천국이 경험되지 않는 것입니다. 첫 번째 비유는 그래서 중요해요. 천국은 이미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말씀의 씨를 뿌리심으로 말미암아 천국은 시작된 거예요. 그런데 동시에 첫 번째 비유는 그 시작된 천국을 누리는 자들도 있지만 그 시작된 천국과 전혀 상관없이 사는 자들이 있더라는 거죠. 우리 주님의 사역을 보시라니까요. 우리 주님이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설교를 하셨고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기적을 행하셨으나 그 사람들 나중에 우리 예수님 죽였어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 그러니까 분명히 우리 주님의 말씀도 들었고 우리 주님의 놀라운 기적도 경험했으나 그들은 우리 주님을 받지 못했다니까요. 분명히 천국은 시작됐는데 그 천국을 얻지 못한 자들은 항상 있어요. 그럼 왜 천국을 얻지 못했는가? 첫 번째 비유가 이걸 동시에 보여준다니까요. 우리 주님이 말씀의 씨를 뿌리셔서 천국을 시작하였으나 그러나 그 말씀을 받지 못하는 자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제가 첫 시간에 그 말씀을 드렸죠. 보는 눈과 듣는 귀가 복됩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이해하지 못하면 여러분은 절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스스로 무언가를 잘해서 그리스도인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가능한 한 빨리 저 문을 열고 나가십시오. 기독교 신앙은 절대 그렇게 설명되지 않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은혜라는 말이 강조되는 이유를 정확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은혜란 우리가 얻을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친히 그의 호의로 베풀어 주신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절대 은혜를 떠나서는 성립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찌 내가 잘나서 천국을 얻은 자가 됐겠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의 의지, 어떤 인간의 공로, 인간의 조건이 조금이라도 기독교 안에 개입된다면 그것은 더 이상 기독교가 아닙니다. 철저히 은혜 외에 강조되지 않는 것, 이것이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듣는 귀가 보는 눈이 복된 거라니까요.
그들의 마음이 땡이더라는 거예요. 어떤 자는 길가와 같아요. 완고한 마음을 의미합니다. 아예 말씀 자체가 심기지를 않습니다. 그 사람은 말씀 자체에 관심이 없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앉아 있으나 그는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오히려 말씀을 듣는 것을 거부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들어오면 괴로워지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처음부터 작정을 하고 말씀을 거부해요. 완고한 마음입니다. 반면에 말씀을 잠시는 기쁨으로 받습니다. 반응합니다. 말씀 안에서 때로는 어떤 성장도 보입니다. 씨가 자란다니까요. 그러나 그 사람은 말씀을 말씀대로 받은 게 아니라 자기 생각에 편한 대로 말씀을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다른 게 아니에요. 말씀으로 인한 박해가 환난이나 일어나는 때에는 성경이 정확히 못 박았어요. 그 사람이 쓰러지는 이유는 말씀 때문이에요. 다른 것 때문에 쓰러지지 않아. 말씀 때문에 쓰러져. 그 사람은 한 번도 말씀을 말씀처럼 받은 적은 없어요. 그냥 자기 생각대로 말씀을 판단하고 분석한 것이죠. 그런 사람을 충동적인 마음 또는 일시적인 믿음, 돌밭과 같습니다. 말씀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죽어버리는 거예요. 반면에 지속적으로 듣고 있어요. 그 사람은 여전히 듣고 있어요. 어떤 의미에서 교회를 떠나지 않아요. 그러나 그의 마음은 갈라져 있습니다. 세상의 유혹과 재물의 유혹이 그의 마음을 다 빼앗아 버려서 질식시켜버려요. 뭐를? 말씀을 들으나 그는 여전히 그의 마음이 갈라져 있기 때문에 말씀 안으로 충실히 들어오는 게 아니라 세상의 염려와 재물에 대한 사랑의 말씀을 죽여버려요. 무서운 건 그 사람은 항상 여기 앉아 있다니까요. 물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네 가지 밭은요 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 다 여기. 저쪽부터 앉아볼까요? 길가, 돌밭, 가시밭, 옥토 이렇게 앉으실래요? 이 자리가 그 자리예요? 가시같이 생겼어. 가시같이 그러니까 이게 다 교회 안에 있는 밭들을 얘기하는 거라니까요. 가시밭, 그의 마음은 갈라져 있어요. 한 번도 하나님을 향하여 올곧은 마음을 품은 적이 없어요. 반면에 진짜 복된 자들은 이제 좋은 밭으로 설명되는 거예요. 놀랍게도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람들의 시선과는 전혀 다른 반응들이 나타났어요. 원래 서기관,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 천국에 가면 제일 먼저 갈 사람들이라고 여겨졌거든요. 누구보다 구원을 얻은 자들이라 생각됐거든요. 근데 우리 주님의 말씀을 확 뿌려보니까 얘들이 돌밭이고 길가고 가시밭이에요. 놀랍게 사람들이 보기에는 구원과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이에요.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사마리아 여인이죠. 유대인들의 눈에 비치는 사마리아인은 얘들은 변절자예요. 사마리아인은 원래 이스라엘 사람이다 아십니까? 이스라엘이 두 왕국으로 나눠지잖아요. 솔로몬 사후에 르호보암의 남유다, 여로보암의 북이스라엘. 사마리아인들은요 그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나중에 아시리아에 멸망당해서 아시리아 사람들이 아니라 여러 이민족 사람들과 혼혈이 돼서 나온 사람들이 사마리아인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인데요 피가 섞인 게 아니라 종교가 섞여버려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요, 정통 유대인 입장에서는 남유다의 입장에서는요, 얘들은요 차라리 이방인보다도 못한 놈들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돼지고기를 율법에 의하면 돼지고기 안 먹잖아요. 돼지고기 쳐다도 안 보거든요.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실제요 돼지고기보다 못한 사람들이 사마리아인이에요. 그 중에 여인이란 말이죠. 죄송합니다. 사랑하는 자매들. 저는 자매들을 참 사랑합니다. 그러나 고대 사회에서 여인이란 가치 없는 인간을 의미합니다. 죄송합니다. 여기 자매들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교회에 자매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렇죠? 고대 사람들에게 있어 여인은 사랑 가치가 없어요. 근데 그 여자는 웬만한 여인과도 달라요. 남편이 적어도 6명 이상이에요. 요즘도 남편을 6명 얻기는 그리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요즘도 6명 웬만하게 잘 나가는 연예인들 아니면 물론 연예인이 잘 나가야 그러는 건 아니지만 요즘도 남자 6명 얻는 거 쉽지 않을걸요? 도전 한번 해보시겠어요?
근데 그 여인은 그러니까 이 여인은 전혀 구원의 소망과는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실은. 근데 우리 주님이 찾아와서 말씀을 뿌리자 주님을 얻지요. 그 여인 때문에 사마리아 성에 회심이 일어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놀라운 사실을 제시한다니까요. 좋은 밭이란 눈으로 봐서 구별되는 밭이 아니에요. 좋은 밭이란 어떤 우리의 감각과 경험으로 이렇게 체험하시려고 그러면 안 돼요. 좋은 밭이란 오늘 성경에 나온 대로 구별하셔야 돼요. 그래서 교회에서 쉽게 판단하는 게 좋은 밭을 함부로 판단하면 안 돼요. 제가 진짜 목회를 하면 할수록 이걸 깨달아요. 진짜 좋은 밭으로 보였거든요. 그런데 20년, 30년, 40년 지나고 그의 인생의 말년이 신앙을 부인하는 사람들, 제 요즘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을 경험을 해서 정말 교회를 막 3, 40년을 섬겨왔는데 말년에 가서 놀랍게 진리를 대죠. 제가 그걸 역시 인생은요 끝까지 가봐야 돼요. 이게 1, 2년을 가는 게 인생이 아니거든요. 진짜 교회를 충실히 섬기는 건 마지막까지 가봐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 잘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청년 때 이러고 있는 게 지금 여러분 신앙이라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나중에 여러분의 머리가 휘어졌을 때 그때도 이렇게 앉아 있을 것인가? 물론 꼭 여기 와서 앉아 있으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때까지 모리아가 있을지 모르겠네요. 디스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신앙으로 만족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그런 말씀 드렸죠. 청년들이 크게 착각하고 있어요. 제가 청년부를 오래 해서 잘하는데 이렇게 형제들 자매들이 눈이 죄송합니다 이런 용어를 써서 근데 전문 용어라서 삐었어. 너무 전문 용어였나요? 눈이 삐어가지고 그러니까 누가 좋은 남자인지 누가 좋은 여자인지를 구별을 못해요. 난 이 시대의 청년들에게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가정을 이루는 건 성경의 명령이고 사명이에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도 한번 얘기했나요? 독신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나 독신으로 사는 것 아니에요. 결혼이 사명인 것처럼 독신도 사명이에요. 성질이 더러워서 혼자 사는 게 편해서 이건 독신의 은사 아니에요. 그건 여러분 성경을 거부하는 거예요. 가정을 이루는 건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은사요 사명입니다. 그런데 청년들이 자꾸 기준 자체가 세상에 물들어 있으니까 이 남자가 좋은 남자인지 저 남자가 좋은 남자인지를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누가 진짜 좋은 밭인지를 구별을 못하는 거예요. 어떤 자매가 좋은 자매지, 이쁘면 착한 자매, 말 같지도 않은 개념들이 교회 안으로 그대로 들어와서 성경 어디에도 없는. 여러분, 좋은 밭은 어떤 감각이나 체험으로 구별하시면 안 돼요. 좋은 밭은 말씀으로 구별하셔야 돼요. 우리 주님이 그걸 설명하고 있어요. 도대체 좋은 밭이 지금 남자 얘기하고 여자 얘기하는 것 아닙니다. 이제 더 이상 자매들을 소망하는 눈빛들을 자꾸 이렇게 나 이제 연애 얘기 안 해요. 그 좋은 밭, 정말로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던 좋은 밭 옥토는 어떤 밭인가, 이렇게 특징이 설명되죠.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크게 세 가지입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동시에 깨닫습니다. 결론은 결실합니다. 목사님, 듣는 거는 앞에서도 듣던데요. 그렇죠? 길가가 안 들었죠. 돌밭은 듣는 정도가 아니라 기쁨으로 받았어요. 가시밭은 계속 듣고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니까요. 가시밭은.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할 때 그 가시밭의 상태는 말씀을 계속 듣고 있는 상태예요. 좋은 밭의 특징이 뭐래요? 듣는 거래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겠어요? 듣는 것에도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듣는 게 다 똑같이 듣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적으로 가잖아요. 듣는 건 청각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듣는다는 건 어떤 청각적인 행위가 아니라 청자와 화자가 인격적인 관계 안으로 들어가는 게 성경에서 얘기하는 듣는다는 의미입니다. 조금 더 쉽게 설명을 드릴까요? 여러분, 쉐마 아시죠? 쉐마 들으라. 히브리어로 쉐마 그러면 들으라. 근데 신명기 6장 4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들으라 라고 해놓고는 뭐라고 시작됩니까? 여호와 누군지 아냐? 이렇게 시작돼요. 무슨 얘기냐면 성경적인 듣는다는 의미는 무엇을 듣는가 보다 먼저 뭐가 해결돼야 되냐면 내가 누구에게 듣는가가 해결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청자와 화자가 인격적 관계 안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성경에서는 듣는다라는 게 성립이 되지 않아요. 왜 들어요? 여호와니까 듣는 거예요. 쉽게 설명드릴까요? 제가 사기꾼이에요. 지금 약 팔러 왔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제 설교를 어떻게 들을 것 같으세요? 감이 잘 안 와요? 제가 신천지예요. 신천지에서 은밀히 파견한 목사란 말이죠. 사실이 아니라 그렇다고 치자고요. 사실이 아니라 그걸 여러분이 알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제가 이야기하는 걸 성경으로 들을 수 있겠습니까? 못 들어요. 제가 약장사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결국은 저렇게 얘기하다 약 팔 거다라고 생각을 하겠죠. 물론 약을 팔아요. 구약, 신약. 분명히 약을 팔긴 팔면 약의 종류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보세요. 우리 주님이 요한복음에서 유대인들과 싸우면서 논쟁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이게 듣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귓구멍으로 듣는 게 아니라 이미 인격적 관계 안으로 들어가 관계가 성립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좋은 밭이란 주님이 주님이란 사실을 인정하고 그의 음성을 듣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 마지막이 어떻게 끝나냐면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 없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귀를 찾는 방법 몰라요? 제 귓방망이를 때려드릴게요. 그러면 귀를 금방 찾을 수 있어요. 귀 없는 사람이 있어요? 없지요. 아니 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 지금 그런 말씀 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지금? 귀 있는 자가 있더라는 거예요. 제가 첫 시간 설교한 게 중요하다니까요. 보는 눈, 듣는 귀, 그게 출발점이에요. 성령께서 그 마음 안에 이미 역사하지 않으셨으면 이미 그걸 들을 수 없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미 그가 무엇을 듣기 이전에 성령께서 그의 귀를 열어놓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의 마음밭을 확 뒤집어 놓으신 것이고 성령께서 그의 마음 안에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한 간절함을 심어 놓으신 거죠. 그래서 보세요. 뿌리니까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듣는 거예요. 설교자로 이것저것 설교하다 보면 굉장히 참 재밌는 일이 많아요. 왜냐하면 예수 안 믿을 것 같은 사람들이 성경 말씀에 듣고 회심하는 경우를 진짜 많이 경험하거든요.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쟤는 예수 안 믿을 것 같아요. 왜 생긴 게 그렇게 생긴 사람들 있잖아요. 예수 이렇게 안 믿게 맞네 여기? 예수 잘 안 믿나? 그러니까 그렇게 생긴 사람들이 그런데 놀랍죠? 말씀이 뿌려지면 이렇게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오늘 주님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여 열려 있는가를 확인하는 게 우선순위입니다.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는 자에게 절대로 말씀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좋은 밭의 특징이요. 그 받침은 들어요. 즉 이미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 안으로 들어가 그의 권위를 인정해요. 그러니까 듣고 깨달아요. 깨닫는다는 건 역시 앞에 나온 밭들과 다른 거예요. 앞에 나온 밭들은 실은 깨닫지 않았어요. 돌밭은 지 멋대로 깨달았고 가시밭은 깨달을 새가 없이 염려와 근심이 말씀을 죽여버렸고 그런데 좋은 밭은 말씀을 깨달아요. 그리고 여러분 성경에서 깨닫는다는 건 항상 전인격적인 반응이라는 것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신앙이란
지성적인 부분만이 아니고 감정적인 부분만이 아니고 의지적인 부분만이 아닙니다. 예전에도 한번 설명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어 놓으신 원리는요, 지성이 먼저예요. 그러니까 지성이 먼저 깨져야 돼요. 우리 주님이 오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잖아요. 그 얘기는 먼저 지성으로 말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수차 말씀드린 것처럼 제발 부탁이니까 성경 공부들 좀 열심히 좀 하십시오. 제발 부탁해요. 청년 때 제발 성경 공부들 좀 열심히 좀 하십시오. 왜냐하면 그 말씀을 지성적으로 여러분이 끊임없이 배워 나가야 된다니까요. 10년, 20년 지나도 신앙생활이 그 모양 그 꼴인 이유는 성경에 대한 이해의 깊이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뭐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데요. 아니 성경 모르고 어떻게 신앙생활 할 거냔 말이야. 오늘 성경 얼마나 읽었어요? 스마트폰만 있으면 성경 어디서도 읽을 수 있잖아. 스마트폰에 세상에 그 성경 66권 두꺼운 책이 다 들어가잖아. 그것도 번역별로 다 들어가잖아. 얼마 대단해. 모 교회들은 홈페이지에 가면 맥체인 성경 읽기표, 로버트 머린 맥체인이라고 하는 탁월한 우리의 믿음의 선배가 만든 성경 읽기표입니다. 수많은 성경 읽기표가 있으나 실은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 맥체인 성경 읽기표가 제일 좋거든요. 저는 그 맥체인 성경 읽기표를 한 20년은 된 것 같아. 한 해도 그냥 넘어간 적 없어요. 그게 한 해에 뭐 읽냐면 구약 한 번, 신약 두 번, 시편 두 번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맥체인 성경 읽은 것만 지금 따져도 20년이니까 20년이라고 치면 구약만 20번은 읽은 거예요. 그래도 신약은 40번 읽고 시편도 40번 읽고. 갑자기 왜 이 얘기가 나왔죠? 연말이 돼가죠? 다시 성경 읽기를 시작하셔야 돼요. 실제로 우리 탁월한 믿음의 선배들은요, 로버트 머리 맥체인이 만든 그 맥체인 성경 읽기표가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좋은 성경 읽기표라고 그렇게 자부를 했었습니다. 실은 그게 막 이렇게 구성된 게 아니에요. 그 뭐 나중에 알아서들 하시고. 어찌됐건 몇 장이나 읽었어요? 배우셔야 돼요. 그런데 그게 지성적인 작업으로 끝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들은 많으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은 적습니다. 지성적으로 그것을 풀어내는 자들은 있으나 정말 그 중심으로 그것을 사모하는 자들은 찾기가 어렵습니다. 시편 기자가 시편 119편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주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새벽녘에 내 눈이 떴나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전 이 구절 되게 좋아하거든요. 성경이 너무 읽고 싶어서 뭐 했다고요? 새벽에 잠을 설쳐서 눈을 떴대요. 도대체 상상이 안 되죠, 여러분에게? 새벽에 일어난다는 것 사실 자체가 상상이 안 되잖아. 미쳤어, 새벽에 일어나게. 그쵸? 자야지. 성경의 기자들은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간절함으로. 우리의 탁월한 믿음의 선배들은, 청교도들은요, 밤에 잠을 잘 때, 겨울에, 추운 겨울에 이불을 반만 덮고 잤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자다가 일어나서 추우면 기도하고 성경 읽으려고. 목사님 오바다. 그냥 일찍 일어나면 되지 뭘 그래.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니까 그게 그렇게 우습게 여겨지는 거예요. 사람은요, 절대 자동적으로 기도하러 머리 숙이지 않아요. 여러분의 인생을 봐서 알잖아요. 자동적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갈급함을 가지고 살았으면 지금 이 모양 이 꼴, 죄송합니다. 그래, 알잖아. 청교도들은 그걸 안 거예요. 그래서 이불을 반만 덮고 자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자신을 그렇게 복종시키지 않으면 인간은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사모하지 않거든. 아십니까?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얼마나 탁월했는가를 보셔야 돼. 인간을 너무 잘 알았어요. 아십니까? 사랑하셔야 돼요. 이게 깨닫는 거예요. 단순히 단편적으로 말씀이 있다를 아는 게 아니라 그 말씀에 대한 간절한 사모함, 사랑함이 있는 거예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의지에 굴복시키는 거예요. 깨닫는 건 굴복시키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그대로 사셔야 돼요. 우리는요, 한 번에 훅 안 변합니다. 사람이 한 번에 훅 변하잖아요. 한국말로도 죽을 때가 됐대요. 그러니까 너무 갑자기 이렇게 변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안 괴로울지 모르지만 주변 사람들이 괴로워요. 제가 밤중에 뭔 일이 있었나 뭘 잘못 보니까 주변 사람들이 괴로우니까 너무 한 번에 변하지 마세요. 그런데 변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의지를 굴복시키면 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가 이런 사람들을 너무 많이 만나봤어요.
본인의 신앙의 성장이 어떻게 좀 있으셨습니까? 글쎄요, 저는 목사님, 저는 뭐 모태신앙이라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해서 그렇게 빤빤하게 웃는 얼굴로 그따위 소리 하지 마십시오. 모태신앙이면 성경에서 신앙 성장하지 말라 그랬어요? 뭐 교회 안에 오래 있었으면 뭐 달라지는 거 없으라고 성경이 명령했어요? 성경은 전혀 반대의 얘기를 하고 있는데? 놀랍게 우리는 너무 익숙해서 신앙의 성장이 없는 걸 정상으로 착각을 하고 살아요. 여러분 그러시면 안 돼요. 여러분의 의지를 끊임없이 굴복시키면 변하게 돼 있다니까요. 제가 말씀드렸죠. 어제의 신앙과 오늘의 신앙이 다르셔야 돼요. 작년의 신앙과 올해의 신앙이 다른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섬김이 작년에 섬김과 올해 섬김 다른 게 뭐가 있냐고요? 없어요? 정신 바짝 차리세요. 여러분 지금 퇴보하는 거예요. 제대로 된 신앙은 그 의지를 날마다 하나님 앞에 꺾기 때문에 그의 신앙이 변할 수밖에 없어요. 깨닫는 자니, 이게 이런 의미예요. 그는 지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이렇게 알아갈 뿐 아니라 마음으로 그 말씀을 항상 사랑하고 사모해요. 그렇기에 그는 의지가 굴복되는 거예요. 그의 삶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예수를 믿었는데 안 달라졌다? 그거 뻥입니다. 뻥입니다. 달라지게 돼 있어요. 제가 예전에도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저희 이제 내일 노회가 있는데, 노회 때문에 이제 목사 안수, 강도사 인허식 뭐 이런 게 있는데, 저희 지금 교회에 있는 부목사님이 우리 교단이 아니었어요. 우리 교단이 아니었다가 이제 편목으로 우리 교단으로 들어오셔서 내일 이제 우리 교단이 강도사 시험 합격하고 하셔가지고 내일 이제 그러니까 목사 안수를 다시 받는 건 아니지만 저희 교단으로 이제 들어오시는데, 실은 여러분 목사 안수의 중요함을 아십니까? 목사 안수를 받을 때는요, 다 목사 같지 않아요. 누가 목사 같아서 목사 안수를 받겠어요. 저도 목사 안수 받은 지 제가 2006년에 제가 목사 안수를 받았거든요. 늙었죠? 목사 안수 받은 지 오래됐죠. 10년이 됐네. 그러고 보니까 딱 2006년 9월 26일 날 제가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새롭네요. 그때보다 지금이 더 목사다워야죠. 그렇죠? 만일 그렇지 않다면 전 퇴보한 거예요. 목사 안수는 그래서 주는 거거든요. 이전에는 맘대로 막 살았어도 이젠 제발 목사같이 좀 살아라. 장로 안수를 그래서 주는 거예요. 이전에는 막 지질이 궁상으로 그렇게 살았어도 제발 이제는 장로답게 좀 사십시오. 그리고 안수를 장로가 됐기 때문에 안수를 주는 게 아니라, 권사로 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발 이제는 권사답게 좀 사시라고. 제발 이제 막 살지 말고 권사답게 좀 사시라고. 얼굴들로 봐서는 내년에 집사 다들 이렇게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미 표면가로는 뭐 거의 권사 뭐 이렇게, 왜 리더가 돼요? 제발 리더답게 좀 살라고. 대부분의 사람이 착각하고 있어. 리더가 됐기 때문에 여러분을 리더로 세우는 게 아니에요. 제발 리더답게 좀 청년들 좀 섬기라고. 제발 교사답게 아이들 좀 섬기라고. 그래서 교사로 임명하는데 다들 어떻게 착각하냐면 이미 교사가 된 줄 알고 착각하고, 이미 리더인 줄로 알고 착각하고, 이미 목사인 줄로 알고 착각하는 거죠. 그러지 마시라고요. 깨닫는 자, 끊임없이 그 안에서 성장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세요. 듣고 깨달아, 결론은 뭐예요? 결실하는 거예요. 열매를 맺어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열매가 나와야. 열매 안 나오면 그 가짜예요, 가짜. 물론 열매를 거둘 수 없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임당하실 때 예수님 오른편에 달려 죽였던 강도입니다. 그는 구원은 얻었으나 성화의 기회는 얻지 못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중생하며 칭의의 은혜는 얻었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 수 있는 열매를 거둘 시간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아닙니다. 여러분은 이제 열매를 거두셔야 돼요. 그럼 무슨 열매를 거둬야 될까요?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열매는 설명 안 하셨어요. 대신 열매는 분명해요. 왜냐하면 사과 씨 뿌리면 뭐가 나오죠? 사과가 나오죠. 그렇죠? 대추 씨 뿌리면 대추가 나오죠. 또 요즘은 유전자를 조작을 해가지고
그렇죠? 유전자를 조작해서 뭐 이상한 씨 뿌리면 이상한 게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씨 뿌린 씨가 나무가 돼서 열매가 자라는 거죠.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의 씨를 뿌리셨잖아요. 그러니까 열매는 분명해요. 그럼 말씀에 합당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열매는 다른 것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복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합당한 열매들을 끊임없이 거둬야 돼요. 어떻게 거두죠? 예수님이 이렇게 하나 덧붙이세요. 어떤 이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었다고요. 30배보단 60배, 60배보단 100배. 아멘이십니까? 그러지 마십시오. 제발 부탁하니까 그러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비교하신 적 없습니다. 조국교회의 심각한 문제가 뭔 줄 아십니까? 열매를 비교합니다. 우리 주님도 비교하지 않으신 열매를 인간이 비교합니다. 제가 예전에도 달란트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1달란트의 특징, 주인은 누군지 몰랐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됐어요. 게으름 죄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분명히 은사를 주셨고 여러분이 할 일들을 주셨거든요. 시간 죽이지 마십시오. 멍 때리기? 확 가서 때려버릴까? 열매를 맺기도 분주한 이 청춘을 멍 때리고 앉아 있어요? 이 시대의 사고방식에 속지 마시라고요. 2달란트, 5달란트를 우리 주님은 비교하신 적 없어요. 2달란트는 2달란트대로 착하고 충성된 종이었고 5달란트는 5달란트대로 착하고 충성된 종이었지 2달란트 받은 사람 보고 5달란트 받은 사람 쳐다보면서 야 인마 너 인마 저렇게 해야지 인마. 이건 우리나 하는 짓이지 주님이 하는 짓이 아니에요. 본 비유에서도 우리 주님은 30배, 60배, 100배를 비교하신 적 없어요. 각자에게 주신 대로 각자의 열매를 거둔 거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열왕기상 18장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혹시 열왕기상 18장에 누구 얘기 나오는지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열왕기상이라는 성경이 있는 건 혹시 아시나요? 구약에 가면요. 열왕기상이라는 성경이 있어요. 뭘 또 찾으세요? 안 찾으셔도 돼요. 거짓말 아니에요. 열왕기상 17장으로 가시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잘 아는 엘리야가 등장해요. 근데 여러분 엘리야가 등장하는 시대가 어떤 시대인 줄 아세요?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니 북이스라엘 왕조는요. 왕조가 여러 번 바뀌는데 출발했던 여로보암 왕부터 끝나는 호세아까지 선한 왕이 하나도 없어요. 어쩜 다 왕들이 그렇게 지질이 궁상인지 한 놈도 선한 놈이 한 놈도 안 나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탁월하게 악한 놈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선한 걸로는 비교가 안 되고 악한 걸로 비교가 되거든요. 근데 아주 탁월하게 악한 분이 한 분 계시죠. 그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그 이름도 유명한 아합입니다. 열왕기상 17장은 아합의 시대입니다. 그런데 놀랍게 그 아합의 시대에 기독교 역사상 길이 남을 탁월한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엘리야가 어디 출신인지 아세요? 디셉 사람이거든요. 근데 디셉이 어딘지 몰라요. 엘리야 아빠가 누구게요? 맞춰봐요. 엘리야 아빠. 엘리야 아빠겠지. 예? 엘리야 아빠. 엘리야 사람들이 그렇게 불렀을 거 아니야. 리아 아빠, 리아 아빠. 그래 안 그래요? 아니 엘리야 아빠, 리아 아빠, 리아 아빠 이렇게 불렀겠지. 몰라요. 그 양반 밑도 끝도 없이 갑자기 등장해요. 그게 은혜라는 거 아세요? 하나님은 그토록 악한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가 악하다라고 한숨만 쉬지 마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뭔지 아십니까? 아무리 악한 시대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탁월한 주의 종들을 세우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렇게 악한 왕이 다스리는 시대인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혜성처럼 하나님의 사람을 등장시켜요. 18장으로 가면 또 놀라운 일이 있어요. 아합이 자기 신하 한 사람 불러요. 이름이 오바댜예요. 그런데 오바댜에 대해 성경이 뭐라고 설명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 여러분, 아합의 아내가 누굽니까? 이세벨입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아합과 이세벨 커플이 되시면 안 돼요. 아합이 성경에 보면 아주 악하게 된 아주 근본적인 이유가 이세벨을 아내로 맞이하면서거든요. 사랑하는 청년들이요, 특별히 형제들이요, 아내를 잘 맞아야 됩니다. 어떤 아내가 들어오느냐에 따라 남자가 바뀐다. 예전에 CF에 아주 유명한 CF가 있었어요. 남자는 여자하기 나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여자가 세상에서 제일 독해요. 조심하셔야 돼요. 뭐 난 이미 결혼했으니까 알아서들 조심하시라고. 알아서들 조심. 난 결혼했으니까, 난 끝났으니까 알아서들 조심. 그런데 이세벨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다 죽이잖아요. 근데 아합의 충실한 신하 오바댜는 주의 선지자들을 100명을 50명씩 나눠 살립니다.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 왕 밑에 누구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있습니다. 직장 상사 욕하지 마요. 그 사람 때문에 여러분 무너지지 않아요. 오바댜는 자기 상사가 아합이라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불평하느라고 직장생활 하지 않았어요. 그는 놀랍게 은밀히 자기에게 맡겨주신 은사로 자기가 거둬야 되는 합당한 열매를 거두고 있었어요. 나중에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불평하잖아. 하나님, 주의 선지자들 다 죽고 나만 남았다고. 이 엘리야 나쁜 놈이야. 왜냐하면 열왕기상 18장에서 지가 오바댜를 만나거든요. 그 오바댜랑 얘기하거든. 오바댜 같은 사람 있잖아. 그럼 뭐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하나님의 선지자 다 죽고 나와 오바댜만 남았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얘기를 하려면. 그러니까 엘리야이 나쁜 놈이야. 죄송합니다. 제가 리아 형님을 굉장히 존경하거든요. 내가 진짜 엘씨였으면 내가 내 자녀 이름 리아로 했을 거야. 그러니까 그 정도로 존경해요. 그러니까 엘리야 디스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엘리야도 그걸 착각을 했어요. 여러분, 이 시대가 자꾸 착각을 해요. 자꾸 엘리야만 생각을 해요. 엘리야 같이 850대 1로 싸우는 사람이 있고, 오바댜처럼 은밀하게 하나님의 선지자를 살리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엘리야가 그렇게 불평했을 때 하나님이 분명히 뭐라고 답변하셨어요?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내가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아니한 7,000명을 남겨뒀다고. 7,000명 이름 대봐. 이름 대다 보면 내일 새벽이 밝을 거야. 이름 대봐. 몰라요. 오죽하면 이런 복음성가가 있어. 이름도 몰라요, 성도 몰라. 우리는 그 사람들의 이름도 모르고 성도 몰라요. 그 사람들이 뭘 했는지를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세요. 우리는 엘리야 외에는 기억을 못해. 이 시대가 그래. 이 시대가 자꾸 엘리야만 되겠대. 엘리야만 위대하다라고 착각을 하고 다 엘리야가 되겠대. 착각하지 마요. 엘리야는 한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이삭 바칠 필요 없어요. 아세요? 여러분은 십자가에 못 박힐 필요 없다고. 오늘 여러분의 신앙의 싸움을 싸우시라고. 그게 30배가 됐든 그게 60배가 됐든 다 쓸데없는데 정신이 팔려가지고 다 외국으로 나가서 선교하겠다 그러고 다 어디 나가서 뭐 큰일 하겠다 그러면 이 조국은 누가 지키니? 독수리 오영제는 없어. 우리가 지켜야 돼. 여러분의 교회를 누가 지킬 거란 말이야. 샤라라 뽕 샤라라 요술공주 민키 없어. 여러분이 지키셔. 그런데 다들 정신이 팔려 있어요. 저는 지금 제 열매를 거두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셨으니까, 설교자로 세웠으니까 저는 와서 지금 제게 주신 은사로 제게 합당한 열매를 거두는 거죠.
제 설교로 여러분의 신앙을 퉁치지 마세요. 제일 나쁜 사람들이 설교할 때 아멘하고 고개 끄덕거리고 그 다음에 열매가 없는 사람들이야. 마치 그 설교를 자기가 다 이해했다는 둥. 안경이 벗겨지네. 마치 자기가 이미 다 살았다는, 되게 나쁜 사람들이야. 그렇게 은혜를 받았으면 이제 문을 열고 나가서 여러분의 열매를 거두셔야죠. 세상의 허망한 것들에 여러분 마음 뺏기지 마시고 세상의 가치에 여러분의 마음을 뺏기지 마세요. 오늘 여러분이 맺어야 되는 열매를 맺으시라고요. 오늘 여러분을 두신 밭이 있어요. 오늘 여러분이 섬겨야 되는 자리가 있고 오늘 여러분이 그곳에서 무릎을 꿇어야 되는 곳이 있거든요. 그런데 다 그건 내팽개쳐버리고 비전이라는 말이 난무하면서 무슨 제발 그러지 마요. 엄마한테 잘해요. 특히 딸들 아빠한테 잘해요. 아빠한테 딸들은 아빠한테 잘하는 게 신앙의 출발이야. 그 신앙의 싸움을 미루지 마시고 오늘을 하시라고. 만일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겨서 한탄만 하고 있으면 여러분 엘리야 같은 사람, 하나님 주의 선지자들 다 죽고 나만 남았네요. 웃기는 소리하고 자빠졌네요. 여전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믿음의 열매를 거두고 있는데, 얼마나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신의 자리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열매들을 거두고 있는데 자신의 삶을 게으르게 방치하고는 하나님에 대해 이해하지 못해 악한 자가 되어 있으면서도 그 열매를 거두지 못하면서도 본인을 거대한 꿈을 꾸는 것으로 만족하는 이 시대의 어리석음. 그래서 조국교회가 깨어나야 돼요. 비전이란 슬로건을 내거는 게 아니에요. 가서 오늘을 제발 똑바로 사시란 말이에요. 집에 들어가서 부모님한테 잘 하시고 내일 직장에 가서 똑바로 좀 하세요. 좀 우리 직장이 나중에 오바댜 천국에 가서 보면 어쩌려고 그래. 요셉 CEO가 누구야? 바로 나 할 때 바로 얼마나 이 악한 사람이야. 다니엘 CEO가 누구야? 느부갓네살. 이 얼마나 나쁜 놈인데 다리오 팔도 아니고 다리오 이런. 근데 여러분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갈 때 뭐라고 표현되어 있는지 아세요? 다니엘을 고소했던 사람들이 신앙의 문제가 아니고서는 다니엘을 걸고 넘어질 수가 없어요. 성경에 뭐라고 빈틈이 없었다. 직장 상사 핑계 대느라 여러분이 해야 될 일 내팽개치지 마요. 다니엘은 국사의 매사에 빈틈이 없어서 다니엘의 대적자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아니면 걸고 넘어질 거리가 없었어요. 그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고. 근데 다들 이상한 비전이란 슬로건이나 나불대면서 오늘 내가 거둬야 되는 신앙의 열매를 거두지 않는 것, 이게 지금 조국교회 현실입니다. 그래서 가슴이 아파요. 여러분 엘리야 컴플렉스에서 벗어나셔야 돼요. 제발 부탁니까 30배, 60배, 100배 이거 비교하고 있지 마세요. 우리 주님도 비교하지 않은 걸 여러분이 비교하지 마십시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않은 성실한 싸움을 싸우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셔야 돼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요, 우리에게 분명히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설명하는 거거든요. 분명히 우리 주님의 사역 설명해요. 근데 여전히 우리의 마음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이 비유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제발 너희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오죽하면 잠언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무릇 지킬 만한 모든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그러잖아요. 마음을 지키는 자가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대요. 이 밭은 여전히 우리 마음 상태예요. 여전히 우리의 마음이 때로 완고해지는 거예요. 때로 우리의 마음이 충동에 이끌리기도 하고 때로 우리의 마음이 자꾸 갈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밭을 갈아엎어야 돼요. 그래서 호세아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그래요.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그 묵은 땅이 마음이거든.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그 푹푹 썩어 있는 너희의 마음밭을 제발 기경하라 그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마음을 기경하셔야 돼요. 진짜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그렇게 거하고 있는지 확인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말씀을 듣는 것과 관련된 일들에 여러분 관심을 두셔야 된다니까요. 어찌됐건 말씀을 듣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않으면 우리 마음밭은 뒤집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마음밭은 다른 걸로 뒤집는 게 아니에요. 마음밭은 말씀으로 뒤집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항상 이 두 가지를 얘기하거든요. 뭐 제 얘기가 아니라 원래 기독교 신앙의 특징이에요. 기독교 신앙은 두 가지 아주 중요한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요, 냉철한 지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집요하게 파고 두셔야 돼요. 냉철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연구하셔야 돼요. 게으르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연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은혜가 뭔지를 깨닫고 그래야 하나님의 능력이 뭔지를 아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로만은 안 돼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지식은 교만케 하는 것이고 그랬어요. 그때 그 지식은 이거예요. 죽은 지식. 그냥 머릿속에만 넣는 지식. 그래서요, 냉철한 지성만으로는 기독교 신앙은 이루어질 수 없어요. 한국교회가 한번 냉철한 지성으로 갔다가 되게 피를 받지요. 냉철한 지성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필요해요. 그러나 그걸로만은 안 돼요. 한편에는 뜨거운 심장이 있어야 돼요. 진짜로 그것은 무릎 꿇는 기도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가 혜성같이 등장하거든요. 그런데 엘리야의 대단함은 어디서 나오는 줄 아십니까? 엘리야의 대단함은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우로가 내리자 비와 이슬이 내리지 아니하리라 그러거든요. 비가 안 오는 건 고대 근동에서 흔해요. 비가 안 오는 건요, 고대 근동에서 흔해요. 근데 비만이 아니에요. 뭐가 안 내려요? 이슬이 안 내려요. 참이슬 이런 거 말고. 이슬은 기온차가 웃는 청년들이 이상한 청년들이야. 왜 왜 참이슬이 뭔데 웃어? 이상한 사람들이 있어, 이거. 잘 먹게 생겨가지고. 기온차가 나잖아요? 그러면 이슬은 자연스럽게 생기는 거예요. 원래 고대 근동은 비로 농사를 짓기도 하지만 이슬로 모든 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교차가 크잖아요. 근데 뭐가 안 생겨요? 이슬이 안 생겨요. 그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진노예요. 근데 엘리야가 그걸 뭐와 연관시키냐면 자기의 말이 없으면. 이것은 엘리야의 권위를 이야기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엘리야는 지혜로웠어요. 왜냐하면 엘리야가 했던 그 말은 이미 신명기 율법에 나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하늘을 닫으시겠다 그랬거든. 엘리야는 뭘 깨달은 거야? 그 시대가 하나님이 하늘을 닫으실 수밖에 없는 시대임을 알았던 거예요. 뭘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율법이 이미 가르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엘리야의 얘기가 아니에요. 엘리야는 냉철한 지성으로 율법을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러고 들고 나올 수 있었던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나중에 우리는 엘리야의 기도하는 장면에서 그걸 알게 돼요. 아시잖아요. 비 오기 전에 엘리야가 18장에 가면 18장 1절에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말씀해 주세요. 야, 내가 비 내릴 거야. 그러니까 엘리야가 기도해서 비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비 내리실 거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엘리야는 그걸 붙들고 기도한 거지. 근데 그때 엘리야가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어떻게 기도해요? 무릎을 꿇고 무릎 사이 얼굴을 받고. 해보라니까요, 집에서. 우선 배 나온 사람은 안 돼요. 포기하고 신체 구조상 허리가 긴 사람도 약간 좀 디스크의 위험이 있어요. 그렇게 기도해보세요. 그렇게 7번 기도하는 게 쉬운 것 같아요. 쉬울 줄 아세요? 그 기도의 자세가 뭘 보여주는지 알아요? 엘리야는 철저히 기도로 훈련됐다는 사실을 보여줘요. 그 사람은 하루 이틀 기도한 게 아니에요. 엘리야는 철저히 말씀에 사로잡혀 있었을 뿐 아니라 그 말씀만을 알았던 사람이 아니라 그 말씀을 붙들고 항상 기도했던 사람. 그게 엘리야 길리. 그래서 혜성같이 등장했으나 강력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철저히 엘리야를 냉철한 지성과 뜨거운 심장으로 준비시킨 다음에 엘리야를 내보내셨지,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엘리야를 내보내신 게 아니에요. 그는 혜성같이 등장했으나 절대로 혜성같이 등장하기만 한 게 아니에요. 그는 정말 강력할 수밖에 없었어요. 냉철한 지성과 뜨거운 심장. 이게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야 돼요. 특별히 청년 때에 이게 여러분을 지배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어제도 저희 집사님 중에 한 분
이사를 하셔가지고 어제 저녁에 이사 신방 가가지고 예배 드리면서 그 집에 딸이 하나 있는데 뭐 교회는 안 나오는데 뭐 이렇게 딸이 하나 있는데 뭐 얘기하면서 취업 준비하느라고 모 대학교 무슨 여대 이번에 졸업하거든요. 그래서 뭐 승무원 시험도 보고 막 이러고 있는데 뭐 이런저런 얘기하니까 요즘 청년들 어떻게 살아요 진짜 살기 얼굴 보니까 힘든 것 같아. 얼굴 보니까 이미 얼굴에 찌들어 있어. 그런데 여러분이 말씀 없이 이 세상을 어떻게 이기냔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이기겠어요? 그래서요, 말씀과 기도로 여러분 자신을 무장하여 오늘 여러분의 주신 삶에서 여러분 은사를 통하여 열매를 맺으십시오. 이게 좋은 밭입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고 가서 결실하십시오. 하나님은 그걸 너무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이미 그리스도께서 맺으신 열매입니다. 여러분은 보잘것없으나 우리는 보잘것없으나 우리의 근거이신 그리스도가 참 감람나무이시기에 실은 우리의 열매가 복될 수 있습니다. 어떤 열매가 나오든지 그건 은혜의 열매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은혜의 열매를 비교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마시고 여러분을 통해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으십시오. 그거 아십니까? 이 시대는 그런 청년들을 기다려요. 엘리야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로 잘 준비되었다가 혜성같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등장시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청년들이 좀 되시라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일지는 우리가 알 수 없으나 언제 그날이 올지는 알 수 없으나 또 하나님이 등장 안 시키시면 어때? 하나님은 분명히 바알에게 입맞추지 않고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하나님은 엘리야나 똑같이 대우하시고 우리는 세상에게 대우받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대우를 받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므로 성실히 오늘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신앙의 경주를 늦추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 곧 오십니다. 그분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이번 한 주간도 좀 그렇게 사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권면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께서 지금 엘리야가 지금 이 시대에 태어나서 하나님 나밖에 주의 선지자 없네요 라고 얘기할 때 야 웃기지 마 인마 내가 7,000명 남겨놨어. 그럴 때 여러분 거기 들어갈 것 같으세요? 들어갔으면 좋겠죠. 들어갔으면. 실은 우리는 그렇게 소망하며 살아요. 하나님은요 여전히 이 시대가 아무리 패역하고 악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일하실 꿈을 하나님이 꾸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생각에 좌우되고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폭이 이렇게 꾹 눌려가지고 제발 부탁하니까 하나님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지 마시고 여전히 역사하셨던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이 시대와 민족과 나라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하게 순종하는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실 거라는 사실에 대해 확신을 갖고 사십시오. 허망한 꿈을 꾸지 마시고 오늘 여러분의 매일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십시오. 그게 기독교인들의 삶의 가치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우리보다 높은 가치,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바다 덮은 가시, 우리 바다 덮은 가시, 우리 바다 덮은 가시, 우리 바다 덮은 가시,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덮은 가시, 우리 바다 덮은 가시, 우리 바다 덮은 가시,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우리는 듣게 되리. 온 세상 가득한 승리의 함성, 우리 바다 덮은 가시,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덮은 가시, 우리 바다 덮은 가시, 우리 바다 덮은 가시, 우리 바다 덮은 가시,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덮은 가시, 우리 바다 덮은 가시, 우리 바다 덮은 우리 주여 한번 불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랑 그날 덮은 같이 주의 영광이 가득할 그날을 소망하며 열매 맺는 믿음의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불러 다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놀라우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우리 바다를 덮은 같이 주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시대 가운데 드러나게 하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모든 민족이 볼 때까지 우리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그에 대한 역사를 하나님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주님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우리 손님을 들리게 하옵소서. 우리 바다를 덮같이, 우리 바다를 덮같이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 드러나시고 모든 민족이 나타나고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와 사람들이 신의 소망을 얻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꿈을 꾸게 하시고 오늘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꿈을 꾸게 하시고 우리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꿈꾸면서 나아가게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들으며 그 말씀에 우리의 삶을 다시금 조정하는 자리 가운데 우리를 부르셔서 말씀을 듣게 하심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하루의 수고와 나의 모든 삶의 행동이 주의 복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에 일하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췄으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우리를 있게 하신 곳이 뜻하신 그곳인 줄 믿으며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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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시간 광고 시간입니다. 네, 모리아 오십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모리아 오십에서 드럼을 맡고 있는 이병건이라고 합니다. 네, 저희 모리아 오십은 말씀과 찬양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새날 월요일의 올바른 신앙의 가치 회복을 소망하며 매주 월요일 저녁 7시 30분에 예배하고 있습니다. 20분 전부터 입장이 가능하고요. 앞자리부터 앉아주셔서 기도로 예배를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페이스북 페이지가 있어요. 거기서 이제 소식을 받아보실 수 있고요. 유튜브와 갓피플 페이지에서 모리아 워십을 또 검색하시면 예배 실황 영상을 자세히 보실 수 있습니다. 또 페이스북을 통해서 또 자세한 소식도 알려드릴게요. 예배 후 퇴장하실 때 모리아 워십 기도 제목 책갈피를 드리고 있으니까 생각나실 때마다 받아가셔서
기도해 주시고 주변에도 많이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카페 엘림하우스 운영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교회 옆에 있는 카페 엘림하우스가 있는데요. 오전 10시부터 저녁 10시까지 운영되고 성광교회 청년들이 직접 운영하신다고 하니까 많이 찾아가셔서 교제 많이 나누시고 예배 후에도 많이 이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주도 잘 건강하게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도 뵀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광고하는 분들 중에 제일 재밌는 청년인데 오늘 좀 감기 몸살이 있어가지고 자기 모습을 좀 숨기면서 광고를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카페 있거든요. 카페에 있는데 요새 신메뉴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먹어봤는데 맛있더라고요. 인절미 토스트라고 들어보셨어요? 네, 처음 들어보시겠죠? 네, 새로운 메뉴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가셔서 또 일찍 오시면 또 교제 나눠주시고 또 많이들 맛있는 음료랑 있으니까요. 분위기도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많이들 오셔서 기쁨의 교제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좀 서로를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월요일임에도 불구하고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서로를 축복하면서 이 자리 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서로를 축복하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우리 주변 분들을 보시면서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 우리 다시 한번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를 향한 주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가 나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나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나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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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서 있는 그곳이 주의 열매를 맺는 곳임을 기억하시면서 그 모든 삶이 주님께 속해 있음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이 찬양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숨 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수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 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행동수 안에 주님만 내 있네 나의 숨 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수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 쉬는 순간들도 Sing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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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만 내 있네 나의 숨 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수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기쁨으로 Sing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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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ing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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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서 있는 곳에 자비와 은혜의 물결 자비와 은혜의 물결 어디서나 주 얼굴 보내 주 사랑 날 붙들네 오고 나온 주님의 사랑 우리가 선 곳에서 주의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자비와 은혜의 물결 자비와 은혜의 물결 어디서나 주 얼굴 보내어 주 사랑 날 붙들네 오 놀라운 주님의 사랑 자비와 은혜의 물결 어디서나 주 얼굴 보내어 오 놀라운 주님의 사랑 Sing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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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고백합니다 Sing 나르나라 내 엄마가 힘나게 나르나라 내 정성 다해 나르나라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의 물결을 우리가 어찌 다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이번 한 주간도 그 은혜에 의지하여 우리에게 맡겨주신 삶의 자리에서 복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세상의 소리를 듣지 말고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허망한 것을 사랑하지 말게 하시며 오직 우리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세상의 거짓된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내어주고 우리의 의지를 굴복시키는 것 아니라 오직 우리 주님의 명령에 우리의 의지를 굴복시켜 참으로 복된 열매들을 맺어가게 하시옵소서. 주님 앞에서 이 시대에 철저히 준비되어 언젠가 우리 주님 사용하고자 하실 때에 부끄럼 없이 모자람 없이 쓰임받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인도하시는 은혜가 다시금 주신 말씀 마음에 품고 좋은 밭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 복된 사람들 되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리고 모리아 워십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두려워하지 말고 승리하세요. 두려운 마음 가진 자 놀라지 말라. 주 너의 하나님 강한 손으로 주 이름 부를 때 주님 구하시니 두려운 마음 가진 자요 두려운 마음 가진 자여 놀라지 말라. 주 너의 하나님 강한 손으로 주 이름 부를 때 주님 구하시니 주 오셔서 구하시니 주 오셔서 구원하시니 약한 자들에게 강한 능력으로 주 오셔서 구원하시니 주 오셔서 구하시니 주 오셔서 구하시니 주 오셔서 구원하시니 눈이 들어보라 내 몸의 능력을 주 오셔서 구원하시니 상한 마음 가진 자요 상한 마음 가진 자여 낙망치 마라. 주 너의 하나님 사랑의 발로 주 이름 부를 때 주님 구하시니 주 오셔서 구하시니 주 오셔서 구원하시니 약한 자들에게 강한 능력으로 주 오셔서 구원하시니 주 오셔서 할렐루야